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 정말 국률로 사랑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합당한 말씀들이 저들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복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깨달아 내 것이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그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1절부터 13절을 본문을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3절은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7장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장과 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인데, 5장도 여기는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그런 정죄하는 얘기입니다. 5장도 4장, 5장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권면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바스의 권면,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 분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원래 들어가면 괴로움입니다. 이게 괴로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하고 한스럽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한, 이게 괴로운 것,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전능자의 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능자의 화살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엘리바스의 권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원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선한 자를 복 주시고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 이원론으로 보는, 선과 악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 같은 이런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네가 고난을 받는 걸 보면은 문제가 있다. 어떤 죄악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내 자신을 잘 돌아봐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6장, 7장은 엘리바스의 이제 지적이죠. 권면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억울한, 이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엘리바스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나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6장 14절부터 7장 6절까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친구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제 책망했던 그 엘리바스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6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 권면하고 책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7절부터 10절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생의 그 무능함, 우리 인생의 그런 나약함, 이런 것들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무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이런 얘기가 7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1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장 1절부터 13절은 엘리바스가 이제 그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결백, 또 자신의 억울한 것을 주장하는 이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 후반부입니다. 이게 6장은. 그래서 후반부가 14절부터 30절인데 친구들을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면서 이제 그 엘리바스가 권면하잖아요. 친구들이 권면하는데 그 엘리바스가 권면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허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고난 받는 욥의 고백의 내용들은 자기 그 하나님이 이걸 여기 넣어놨어요. 이걸 넣어놓으면서 욥이 고난 당하면서 독백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의인, 참 의인입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 욥기 처음에도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뭐 노아도 의인이고 욥도 의인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예표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인류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 죄 아래 잉태해서 살다가 출생해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존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인을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의인이 들어간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욥의 고난과 독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그 계시적 그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이제 특히 이 그 욥의 그 독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나의 분함을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예, 여기 나의 분함, 괴로움 이런 겁니다. 이제 괴로움을 달아보며 이것을 달아보고 그다음에 나의 재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 원문은 파멸입니다. 나의 파멸을 저울에 둘 수
위에 저울에 둘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을 경솔하구나.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의 여기는 지금 분함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이겁니다. 나의 분함을 달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좀 이제 설명할 텐데 이게 달아보다 하는 거, 달아보며 하는 이 단어가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달아보며 이게 이제 샤칼이에요. 근데 이 샤칼은 뭐냐면 저울의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샤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울의 무게를 달다. 근데 이 샤칼이 좀 재미있는 게 샤칼에서 세겔이 나옵니다. 세겔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세를 얘기를 해요. 성전세에 들어가는 그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인데 이게 지금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세겔이 단위예요. 그래서 요게 성전세 단위가 세겔이라고 하고 이 세겔은 샤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저울의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게 저울의 무게를 단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슷한 게 이제 애굽에서도 보면은 그 호로스의 뭐 저울이라고 그랬던가? 거기에 보면은 자기 심장하고 키트를 올리는 거 얘기 있죠. 뭐 비슷한 의미로 이 지금 샤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울의 무게를 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저울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이제 심장을 달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놨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저울의 무게를 다는 개념을 샤칼. 거기에서 셰겔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반세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은 계수에 든 자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 차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거기에 계수에 들어간 자들 중에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당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계수에 든 사람들은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세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세겔은 2게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0게라. 20게라라. 그러니까 반세겔은 10게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반드시 성소에 계수에 드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 반세겔 내라. 이 반세겔이 뭔 줄 아냐? 한 세겔은 20게라고 반세겔은 10게라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해놨고 레위기 27장 25절에도 너희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해라는 거예요. 성소의 이제 단위죠. 이거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 단위인데 세겔대로 하고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라. 20세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만 쓰는 단위예요. 헌금하는. 그래서 한 세겔 그러면 20게라예요. 당시 20게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그래서 20게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 10게라죠. 그러니까 1인당 10게라를 내는 거예요. 요게 반 세겔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성수의 세겔대로 해서 반 세겔 요렇게 이제 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2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3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거기 27절까지 그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버나움에 갔는데 성전이에요. 거기 가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있대.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성전세예요. 왜 근데 너는 돈도 안 내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25절부터 야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이냐 타인이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타인에게 하는 겁니다. 아들은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고 돼 있어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해하지 않도록. 거기 이제 여기는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바다에 가서,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고 거기에서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이건 가져다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분명히 이제 뭐가 의미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다에 가야 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어부라고 그러죠.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 그 다음에 거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세겔이면 뭐냐면 예수님 반 세겔, 우리 반 세겔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세는 한 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한 세겔. 근데 20개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 세겔이 합쳐져서 한 세겔로 내야 한다고요. 응? 반드시 한 세겔이에요. 하나로 내야 된다고요. 반 세겔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 이거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부활까지는 아니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제 율법의 세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율법의 세상에 고기로 이제 표현된 물고기예요. 문제는 이 물고기가 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의미합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같은 물고기는 두 가지 의미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거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많은데 여기 그분과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을 열어보면은 입에서 입을 열어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와요. 거기서 뭐냐면 은혜가 임한다고요. 은혜와 죽음의 내용이 같이 있다고요. 거기에. 물고기 입에서 은혜와 죽음의 내용이 같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얻어가지고 가져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내야 된다고요. 너와 내가 하나로 한 세겔로 내야 되는 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과 뭐 이런 은혜, 이런 내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지금 그 17장에 24절부터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 암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게 비단 문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거의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로 오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뱀으로 오셨다고요. 물고기, 구약에 가면은 이게 창세기 쪽에 가면 뭐라고 해야 돼? 물고기가 큰 물고기 이렇게 나와요. 그 탄인으로 나옵니다. 탄인. 큰 물고기. 예수님이 큰 물고기예요. 이런 의미로서 비유들이죠, 다.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고기가 한 세계를 내는데 거기에는 너와 나의 죽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만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는 거예요. 그분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는 겁니다. 하나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로 죽어야 돼요.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온전함, 완성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그랬죠. 나의 괴로움을 분함을 달아보며 여기는 이제 분함으로 돼.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함을 달아보며, 괴로움입니다. 그것을 달아보며 어디에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방금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여기에는 그분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 그분이 온전히로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몸 밖에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만의 것이 되면 안 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 얘기할 땐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그 안에서 하나로 죽는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죽는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형으로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뜰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주시면서 같이 죽자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의지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소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뜰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침례받아 그와 물속에 들어가면서 같이 죽는 것이다, 그와 하나 되어서 물 밖에 나올 때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도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도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음도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도 연합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완성된 모습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죽는데 죄 없으시니가, 진리이시니가 율법 안에서 죽어야 돼요. 진리이시니가, 죄인이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이가, 진리이신 분이 율법 안에서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는다는 게 우리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죄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그래서 짊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대속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요 사실, 우리의 죄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아는 것이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율법 안에서 진리로 죽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이 있어야 진리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심으로 하나님이 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럼 죽은 죄는 우리 죄입니다.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안 믿으면 하나로 안 죽겠죠. 그래서 그 진리로 율법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진리로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하나 되어 죽는, 율법 안에서 죽는 그 진리가 율법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는데, 오늘 기독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믿다 보면은 우리가 죽는다. 육체가 당연히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죽고 나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그때 오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살리는 모양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 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이 몸을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율법 안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핵심은 율법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활하려면 예수와 하나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나는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고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자가 어디서 부활하기 시작하면은 성소에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밖에서 죽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고, 이제는 성소에서 내가 죽으면서, 거기는 부활하는 장소라고요. 죽고 부활하는, 내가 실제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 실제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 안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한 자가 성소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부활, 새 생명의 어떤 부활, 이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자라나는 경험을 성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부활은 뜰에 죽음 없으면 안 돼요. 뜰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이게 율법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는데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비로소 부활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어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일째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데는 여섯 번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냥 이걸로 끝났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있어야 첫째 날 돼요. 빛이 뭐라고 하는 어떤 것인 줄 알고 빛을 통해서 빛이 비쳐서 어둠과 빛이 낮과 밤이 같이 있을 때 첫째 날이라고요. 응?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분의 죽음이면서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부활이면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거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죽음과 부활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더 이상 그 후에는 없는 거예요. 제7일은 그냥 안식이에요. 죽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다시 설명한 게 절기인데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주일 부활하는 날인데 주일 곧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일. 그래서 제3일에 그가 부활로 나와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겁니다. 제7일에 일곱째 날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완전한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 안식구 첫날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다시. 그래서 그날은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고 그냥 안식구 첫날을 바로 주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완전한 이제 생명이 되는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일 얘기죠. 6일째, 뭐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율법의 세상, 인생의 역사, 곧 뭐 사람의 역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육신의 시간, 삶의 시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에요. 6일까지. 6일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고 제7일은 그래서 거기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제7일은 그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완성되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계속 6까지는 반복하게 돼 있어요. 6일까지는 반복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제7일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내용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6까지 완성된 그런 완성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첫째 날, 그 나오는 날이 되면은 그게 이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부활의 날. 그래서 제8일은 7일에 완전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제8일에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날부터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요걸 모형으로 다시 설명한 게 그 노아 그 가정이에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팔로 살아가는 삶을 거기에 이제 비유로 그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죽어요. 안식일 전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죽고 토요일에 안식에 들어가서 주일에 이제 부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8일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라고 하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 위에 둘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재앙 들어가면 파멸이라고 그랬죠.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이야 모젠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파멸을 저울로 들어 올린다면 이런 뜻이에요. 조금 번역은 다르죠. 여기는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나의 재앙을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 위에 둘 수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하이야 모젠 나사입니다. 여기 이제 파멸을 저울로 들어 올린다면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괴로움을 달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재앙을 저울 위에 놓다 이 단어입니다. 그냥 여긴 재앙을 저울 위에 두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멸을 저울 위에 놓다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달아 하는 게 있어요. 달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세겔입니다. 세겔. 그다음에 파멸을 저울 위에 여기 재앙을 저울 위에 이제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동일성이나 동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멸이 저울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곧 괴로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괴로움, 그 파멸이 뭐겠어요? 여기 지금 이게 모든 재앙이에요. 여기는 재앙, 괴로움, 파멸인데 이게 저울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려면은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예수의 죽음은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려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생명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만약에 설명하라면 인간은 죽음밖에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죽음이에요. 그걸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그 저울에 달아두면 이게 공평한 저울이에요. 성경에 저울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공평한 저울, 이것은 죽음과 부활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공평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울에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은 자라고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를 전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어둠인데 어둠인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망인데 사망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율법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목숨이 죽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죽은 거야 하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를 율법에서 살았다고 살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면 죄인으로 나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회개의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비로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원한 죽음, 율법 아래 죽는 죽음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한 저울에 예수의 죽음, 곧 율법을 완성시키는 죽음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고, 예수님도 율법이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율법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없으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로 나오는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예요. 그냥 쌍둥이 같은 거예요. 꼭 에서와 야곱 같은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 있어야 죽음을 통해서 어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로 죽는다는 게 그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율법이 완전케 되는 방법인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하나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은 자들만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고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놔두고 한번 15장 누가복음 15장
자, 15장. 나중에 그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도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인데, 24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 절만.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둘째 아들이 그랬다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여러분 거기 첫째 아들은 우리입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생명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지금.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얻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잃었다가 다시 얻으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오래 살고 싶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육신의 죽음을, 육신은 그냥 죽는 건 자연입니다. 뱃속에서 죽든, 태어나서 죽든, 살다가 죽든, 병들어 죽든, 뭐 전쟁 나서 죽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진짜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분만 진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죽는 죽음을 가져야 진짜 죽음을 하게 돼 있고, 그 예수와 하나로 죽는 그 진짜 죽음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여기 15장에는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죽는 그 죽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그 죽음에서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오직 뭐를 위해 살아가냐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생겼으니까, 아버지 잘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자기 의로 아버지와 같이 있면서 내가 잘생겼잖아요. 내 분기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이거 죽밖에 안 됩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아들이 돼요. 그래야 가락지 씌워주고 신발이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면류관 씌워주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여기에 자신의 이제 분함, 그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분함과 그 파멸, 그 재앙이라고 하죠. 여기 2절에 분함도 있고 재앙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괴로움과 이 괴로움이 이제 카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멸은 이제 아까 이게 하아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뭐냐면 그 욥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환난도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그 괴로움과 죽음이 가득한 이제 그런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게 이제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얌입니다. 근데 모래가 홀, 무겁다가 카바드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가 홀, 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거꾸로 써야 되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원문에는 홀, 암, 카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욥이 지금 자기의 그 고난, 여기 이제 분함, 재앙인데, 저 괴로움, 이것이 바다 모래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모래와 비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겁다가 카바드라고 하죠. 카바드. 이 카바드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근데 잘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바드가 사전적으로 무겁다, 힘들다, 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적 의미가 또 있는데,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무겁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영광스럽게 되다, 영광스럽다, 존귀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 나의 괴로움과 파멸, 나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저울에 달면, 저울이라고 하는, 저울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저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저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 나의 괴로움과 파멸,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달게 되면은 이게 바다 모래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쓴 거죠. 더 바다 모래보다 더 영광스럽다. 자, 여기 그럼 바다 모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바다 모래는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으로 펼쳐져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세상이 그냥 다 율법이에요. 코스모스가 율법이라고요. 바다 모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 기자들은 자기가 노래를 했는데 노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노래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쓴 것들이 있는데, 시편을 썼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저와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율법을 상징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그 율법 아래서 당하는 고난, 괴로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음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서 죽음이 되면 영광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놓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또 욥이라고 하는 것, 욥기 자체가 사실은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율법의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율법 안에서 고난, 슬픔, 괴로움, 눈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영광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 그 다음에 구원의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담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처형하는 건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죽음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은 그냥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니까 어떻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요. 십자가상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역설적으로 보여진 게 뭐냐면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30부터 90까지 세상이 해가 다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반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촛불이 있으면 촛불을 대낮에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촛불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보냐면 태양 때문에 촛불이 어두워진 그림자만 보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그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게 이제 이것도 들어가 보면 뭐 되냐면은 다바르 이 말이에요. 다바르 루아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흐가 아니고 루아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다바르는 이제 그 미드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르치는 말. 예, 그 다바르가 광야에서 가르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르칠 때 다바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했던 것들이 다바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다바르인데, 그 다음에 그 다바르인데 루아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경솔하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근데 루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경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했는데 루아우가 아니에요. 이게 경솔하다가 아니라고요. 참. 경솔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음식이나 양식을 먹을 때 삼키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여기 경솔하다로 번역해 놨는데 원문에는 그 사전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루아우가 경솔하다로 안 돼 있고 삼키다, 먹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바르 루아우는 무슨 뜻이냐면 양식으로 먹는 말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것을 나의 말이 경솔했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양식으로 먹는 나의 말이에요. 양식으로 먹는 말을 양식으로 먹는다고요. 내 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경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양식으로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절, 3절을 잘 그냥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면 욥이 자기의 괴로움 여기 이제 재앙, 뭐 분함 이런데 이 괴로움을 달아보면 욥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그의 파멸을 저울에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그의 괴로움, 분함 이것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의 지금 파멸, 재앙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 나의 지금 괴로움을 달아보고 하나님의 의에 다는 겁니다. 달아보고 저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달아보고 나의 괴로움, 파멸 이런 것들 재앙 이런 것들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그 파멸이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서 죽는 예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파멸의 현실, 그 파멸의 그 결과, 파멸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쉽게 말해서 예수의 그런 괴로움을 달아보며 하나님의 의에 달아보는 겁니다. 예수의 그런 재앙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먹을거리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성도에게 진정한 먹을거리, 성도에게 양식이 된다는 말로 이제 2절, 3절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욥기를 여기에 써놓으면서 여기에다가 이걸 담아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욥이 독백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똑같아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 근데 어떻게 죽는지 또 부활한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비유적으로 담아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예. 전부 다 지금 이거 9절까지 쭉 보면은 그 내용이 쭉 그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버려져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독백하는 내용 속에 예수의 죽음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욥이 이제 고백 속에 이게 지금 9절까지 읽었던 4절부터 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조명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전능자의 살이라고 했는데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리박히고 그 화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화살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화살 뭐 이런 겁니다. 저 무지개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노아홍수 때 말씀이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전능자의 살이 실제 찌른 건 창이에요. 창이고 독을 먹는 것도 신 포도주 먹는 그런 내용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고 애통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전에 또한 이걸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지금 4절부터 9절에 그 욥의 독백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19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뇽을 우술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하는 내용도 있어요. 19장 34절에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잖아요. 그 육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육에 살이 박힌 거예요. 여기는 살로 표현했고 거기는 창입니다. 창이 박혔어요. 요번 지금 자기에게 이런 고난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창이 내게 박혔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지금 박힌 겁니다. 그리고 독을 마셨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에도 나중에 보면은 그 헤마 샤타 루하우 비우팀, 그 다음에 엘로하우크 이라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 나의 영이 분노를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새롭게 정렬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원문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이제 내게 엄습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기 4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치는도다. 이렇게 이게 엄습하다가 이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라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정렬하다, 다시 배열하다, 값을 정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하고 배열하는 것, 값을 정하는 것이 이제 이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요게 22장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할 때 그 버려놓고가 이라크입니다. 정렬하고 다시 배열하고. 출애굽기 40장 4절에도 상들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전설하고 할 때 그 전설하고도 이거고,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설하고 할 때 이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게 성전의 제사, 그 다음에 성전의 기명, 또 이런 것들을 성전에 또 제물 이런 것들을 벌려놓거나 펼쳐놓거나 정렬하거나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전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의 제물에 관한 것, 기명에 관한 것, 성전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겁니다. 요게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전에서 양 잡고 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을, 이게 지금 여기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할 때 독이라고 하는 게 그 진노, 분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독은 진노, 분노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모형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쓴 해용을, 그 포도주를 탄 해용을 마십니다. 먹는데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그러고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에서 옆구리를 찔러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 몸을 찢으니까, 창으로 찔렀잖아요. 찌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거기서 피 흘렸죠, 당연히. 그게 붉은 피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흘러나오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육안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핏방울,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빨간 피다, 파란 피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빨간 피로 보여졌는데 그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어디 가면은 뭐 거기에 성당에 보니까 예수님 핏방울이라 그러면서 그걸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그 흥금하고 보면서 하는 게 있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진짜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몸 밖에 흘러가는 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언약의 피가, 그 생명에, 그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에덴이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몸 밖에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렸고 그걸 담아가지고 내가 집에 보관해도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찢어져야 뭐가 나오냐면 언약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의 피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것이 밖에서 흘러나오는 소용이 없어요. 흘러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다시 하나 되지.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서 언약의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옆구리 찢어지잖아요. 살이 찢어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 예수의 죽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의 육체가 창에 찔려서 찢어져서 물과 피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옆구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바로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그 모습,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은 바로 나라고요. 나의 죄, 내 죄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모습이 사단이고 마귀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이 내가 몸 밖에서 구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밖에 피 흘리는 예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일 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예수가 죽는 거라고요. 예수는 나라고 하는 예수가 죽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오신 그가 나라고요. 나의 죄예요. 내 죄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그분이 나로 죽으면, 내가 그로 죽으면은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예. 지금 여기 나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대요. 내가 멸하시기를 나를 멸한 걸 참 기뻐한대요. 지금 욥이 지금 알고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멸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거의로도 그 구절 읽고, 보면은, 자,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8절부터 계속 좀 8절, 9절 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마태, 마가에는 3번,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3번 가서 막 힘이 맞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거기 자고 있었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마태, 마가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적어놨어요. 자, 문제는 세 군데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응답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는 뭐냐면 나를 멸하시는 것이 기뻐요. 내가 멸하고 내가 끊어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고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지는 것, 이게 이제 다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서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멸하기를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사도 보면 그것이, 기뻐하사가 우리는 이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 들어가 보면 그거는 정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하는 것을 정했다. 죽는 것을 정했다. 결정했다.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결정했다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곧 그의 죽음을 통해서 파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거기서도 기도하죠. 내려오라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결정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아버지께서 멸하시고 부서지고 파괴시키는 그것을 확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자리입니다. 욥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지금 파괴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괴로움과 어떤 그런 슬픔과 멸망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과에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사실은 욥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 성경 속에 넣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욥의 독백 속에 예수의 독백이 있다고요. 욥의 독백과 바로 겟세마네 독백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고 결정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아버지가 정하신 그 일을 경험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면은 그 10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의 이제 비판에 대해서 내가 죄 없음을 난 무죄하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는 10절에도 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욥이 자기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것을 거역하지 않았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 속에 이런 욥의 독백 속에 이런 것을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이고 내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 그리고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파괴당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가 정한 일이구나.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어떤 내가 부서지는 것,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예언적 고백이에요. 예언적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적 고백을 지금 욥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가 정한 거야. 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그걸 옮겨서 여기에 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 이걸 보면서 욥기 옛날 이야기 욥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욥이 뭐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걸 담아놓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경험하고 또 내가 그의 죽음에 어떻게 연합되고 동참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 이게 아버지의 정하시고 그분의 죽음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죽음. 결국은 욥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욥의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고요. 욥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내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고 예수의 고난은 욥의 고난이고 이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이걸 통해서 나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또 죽음, 슬픔,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이게 없으면 부활로 못 나와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과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전능자의 그런 살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가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한 모형을 담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끊임없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하나로 내가 그와 하나로 그분이 나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고난에 이르게 하고 나를 찌르며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정하신 그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그에게 적용이 되어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고 또한 그것은 나의 죽음이 되어 나도 그와 하나로 죽는 죽음을 경험으로 진짜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삶 또한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나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